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 10절을 하기 전에 지난주에는 1장의 1절부터 5절까지 했었죠. 지난주 설교 내용 기억나십니까? 한 번 듣고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야말로 밤을 꼬박 새면서 그야말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고 찾아서 전하는 겁니다. 진짜 몸부림을 칩니다. 진짜로.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뭐 제 노력을 높이 평가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전해드리는 건데 그걸 정확히 내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것도 어떻게 되냐, 한 번 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매일 한 번씩 들으셔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매일 그걸 몸에 아주 습관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설교는요 매일 한 번씩 듣는다. 그걸 아주 습관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난주 설교의 핵심은 뭐예요? 갈라디아서 1장의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단순한 인사말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실제로 많은 신학자들도요 그냥 인사말로 해석을 합니다. 인사말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엄청난 오독입니다. 잘못 읽은 거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잘 읽어보면 사실은 어떻게 되냐, 바울의 신학사상이 개인적으로 말하면 바울의 신학사상이고 좀 더 폭넓게 얘기하면 기독교 사상의 핵심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특히 1장 4절에 가서 어떻게 돼요? 1장 4절에 거기에 바로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요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1장 4절에. 근데 이걸 갖다가 인사말 정도로 취급하고 넘어가니까 6절부터 그 이하 쭉 읽어보면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 이런 것들을 빠지지 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럼 참된 복음이 뭐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바울이 그걸 잘못 읽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읽으면 1장 4절에 먼저 참된 복음이 뭐다를 명확하게 제시한 겁니다. 자, 1장 4절 거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장 4절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게 성경의 조직신학에서 그리스도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설명들입니다. 이게 그 전체 조직신학에서 그리스도론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신론입니다. 신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한마디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 필요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보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아주 신론을 명쾌하게 간단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악한 세대에서 세상이 뭐라고 본다?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세상은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악한 인간들이 있다는 건 어때요? 당연한 거예요. 정상이에요. 정치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말로는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쁜 사람들이 있는 거 당연하다는 겁니다. 원래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근데 이게 어디서 건져요? 죄에서 건진다는 거예요. 인간이란 뭐다? 악한 존재다. 세상은 뭐다? 악한 것이다. 인간론입니다. 인간론. 그리고 건지시려고 구원론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리스도론, 구원론, 신론, 인간론 이런 것들이 전부 기독교 신학의 그 핵심이라고 하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게 전부 다. 근데 이걸 다 한마디씩 탁탁탁탁 던지면서 다 터치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대속하려고 자기 몸을 주셨다. 네? 이게 그리스도론, 기독론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신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장 4절이요. 이게 아주 그냥 간단하게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맨날 들은 얘기 반복하는 것 같지만 이게 기독교의 완전한 핵심이고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절을 잘 이해를 하면 사실은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사업 잘 되고 자식이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육적인 것이 아니고요.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당장 어때요?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 환경적인 게 해결되길 바라는데 그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살았는데 나이 많이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각자 자기 입장에서 자기 나이에서 비춰보십시오. 저도 기분 같아서는 잠깐 그냥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시절하고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저도 이미 65세가 넘었습니다. 잠깐입니다, 인생. 이렇게 하다가 조금만 더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차 하는 동안에 눈 딱 감으면 끝나는 게 육신의 인생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영원한 영생이 이어지는 건데 그 부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대단히 이게 좋은 소식이거든요.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거의 못하고 삽니다. 그냥 성충이는 솔잎만 좋아하는 것처럼, 그죠? 저 시골 뒷간에 구더기가 그저 똥만 좋아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는 돈 하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쾌락만 추구하고 그냥 순간순간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지 않도록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얘기인데 그런 모든 기독교의 모든 그 기본적인 논리들을 핵심들을 다 합쳐한 게 1장 4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1장 4절은요 사실은 갈라디아서 전체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이게 그 다음에 기독교 전체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기도 합니다. 1장 4절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복음의 진수입니다. 우선 그걸 잘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살피게 된 6절부터 10절 단락은 읽어보시면 특별히 난해한 게 없어요. 아까 우리 좀 읽었지만 어떻습니까? 6절부터 야 너희들 왜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가니? 내가 보기엔 참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그 얘기고요. 7절에서 다른 복음이란 건 없다. 너희가 자꾸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데 다른 복음이란 건 원래 없다예요. 원래. 그리고 그거를 누가 전달하고 그걸 가리키고 그걸 강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하죠? 8절, 9절 두 번 해요. 그죠? 근데 두 번만 한 게 아니에요.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그랬으니까 바울은 그 전에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그걸 전달받지 말아라는 얘기를 그 전에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전에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다른 복음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7절에 나옵니다. 다른 복음의 특징이. 어때요? 사람들을 교란시키는 거예요. 혼란하게 만들어요. 혼란하게 만드는 건 어떻게 돼요? 원래 복음을 그대로 전하면 혼란스러워져요? 안 혼란스러워져요? 혼란스러울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복음은요, 어떠냐면 원래 복음을 살짝 바꿔요. 완전히 바꾸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껴요. 그러겠죠? 그래서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완전히 바꾸지는 않습니다. 살짝 바꿔요. 살짝 바꾸면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요? 신선하게 느껴요. 새롭게 느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완전히 바꾸면 쟤 미쳤네 그런다는 거죠.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러죠. 어떤 목사가 나서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러고 갑자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겠어요? 쟤 돌았네 이러고 거들떠도 안 볼 거라고요. 그래서 이 이단들의 주장은요 항상 특징이 어때요? 완전히 바꾸지 않습니다. 살짝 조금만 바꾸죠. 그래서 일단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사람들이 수용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돼요? 뭔가 새로운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단에 혹하고 빠져드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들도 이단에 다 빠집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많이 세력이 약해졌지만 국내에 JMS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 JMS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은지 아십니까? 국내의 명문대학교, 소위 말하는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등등 이런 명문대학교의 학생들이요. 수두룩합니다, 거기에.
그럼 걔네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래요? 아니에요. 머리로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영성은요, 이 머리, 지성, 지식 이런 거하고는 종류가 다른 겁니다. 그 서울대에 난다긴다는 애들이 JMS에 숱하게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교묘하게 빠져들어간 거죠. 그래서 일단 사람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인간들에 대해서는 혼란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7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변질시키는 거예요. 변질시킨다는 건 뭡니까? 쉬운 말로 하면 맛이 살짝 가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된장찌개 끓여놨는데 변질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된장찌개는 된장찌개예요. 맞죠? 된장찌개는 된장찌개인데 어떻게 돼요? 맛이 살짝 갔어요. 먹으면 오히려 독이 돼요. 그죠? 그게 이단입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짝 변질시킨 거예요. 그래서 신선하게 보이기도 해요. 새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복음 전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통성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맛이 살짝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으면 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바울은 이단이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복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다른 복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주장일 수는 있어요. 복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데 누가 저주를 받아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또 바울을 비롯한 바울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해도 나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굉장히 엄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단이라는 곳에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예.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날에 이단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뭐가 있죠? 최근에 문제된 신천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통일교회 있죠. 여러분들 통일교회의 재산은 엄청납니다. 통일교가 돈으로다가 만약에 뭘 사고 해결한다고 해도 북한도 다 사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정도로 돈 많은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신천지 여러분들 그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 아시죠? 요즘 국내에 그만큼 급속도로 성장하는 교단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이단이란 말입니다. 근데 신천지와 통일교가 이단이고 또 그에 비하면 조금 약하긴 하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이단이 또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안상홍. 네?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 그 부인이 장길장 가는 여자가 또 이번엔 안상홍이 보고 하나님 아버지라더니 그 부인을 또 이제는 하나님 어머니래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라면 걔네들은 정말 그건 사기꾼입니다. 그죠? 아니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그랬으면 그럼 하나님 할아버지도 있고 외할아버지도 있고 외할머니도 있고 그래야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근데 그런 것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예? 근데 이 영적 분별력을 진짜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 그런 이단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믿음을 이단적인 요소에서 배제를 하고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믿음 속에 이단적인 요소가 없느냐? 잘 따져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단적인 요소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이단을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통일교라든지 신천지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안상 하나님의 교회 등등 그런 것들이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아주 나쁜 고약한 놈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단이라고 주장하면서 비판하면서 정작 우리가 속한 교단과 일반 기독교의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들은 이단적인 요소가 없느냐는 겁니다. 냉정하게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이단적인 요소를 뭘로 판단해요?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이단이다를 누가 판단해요?
이단 대책위원회라는 게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단 대책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각 교단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단이다라고 평가를 하면 이단으로 그 교단 전체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그 정책, 그 결정이 제가 이런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맞을까요? 제가 이단을 옹호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정말 맞을까요? 성경은요,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내리는 결정에 의해서 이단인 것과 이단 아닌 것을 판단해도 좋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안 돼 있어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오로지 뭘로 판단해라?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해랍니다. 오늘 본문대로라면 뭘로 판단해라요? 참된 복음이냐 아니면 뭐예요? 다른 복음이냐 이걸로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참된 복음과 다른 복음을 구별하는 기준이 뭐예요? 참된 복음과 다른 복음을 구별하는 기준, 그게 1장 4절입니다. 그게 1장 4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고 자유로워졌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그거를 가르치는 것이 원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정확히 가르치는 게. 그런데 그 사실을 가르치지 않은 채 딴소리 하는 거, 그 사실을 가르치고 딴소리 하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물타기 하는 거예요. 맛이 살짝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변질시키는 겁니다. 그게 다른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전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이단을 조심해라. 특히 율법주의를 조심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유태교를 토대로 한 유태교를 근간으로 한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경고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전만의 말씀 그거 아닙니다. 그 말도 맞죠. 그런데 동시에 어떻게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거는 어떤 교훈? 각 교회의 교단의 교리에 빠져서 성경을 잘못 읽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교단의 교리에 빠져서요 성경을 잘못 읽는 일이 수두룩합니다. 한국 교회가. 제가 그 전에 다른 설교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갈라디아서 1장 1절 바로 앞절. 그게 이제 결국 뭐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인데 거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걸 목사님들이 설교 끝나고 마지막에 축도할 때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해서 축도를 하십니다. 그죠? 근데 이게 대한민국 교회에서는요, 교단과 교파에 관계없이 목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사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이거는요, 냉철하게 비판해야 됩니다. 냉정하게. 여러분들도 다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다 써야 하는 말입니다.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사랑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바란다는 말을 어디 목사만 쓰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신학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목회를 하는 나이가 많이 드신 평생을 목회자로 일하신 여자 전도사님들이 있습니다. 은퇴하실 때까지. 그런 분들조차도 축도할 때 이거는 못하게 돼 있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과 위배되게 가르치는 것, 그게 이단적인 요소입니다. 그게.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참 많습니다. 그것만이. 지금 갈라디아서 1장 이제 거기 6절부터 10절까지를 쭉 읽어보면은요. 또 이제 제가 대충 얘기한 게 지금 9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에 보시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겠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는가, 이 얘기입니다. 바울이 뭘 해야 되겠니? 그 얘기예요. 나 바울이 뭘 해야 되겠어?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겠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어?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구하는 말이냐? 지금 그러고 또 반문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누가? 내가. 나 바울이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이제까지 바울이 사도로서 일을 했던 것이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 신경 써가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구하려고 그렇게 내가 만약에 했다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사람의 종이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문장이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랬죠. 구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그것이 명확하게 표현이 안 됩니다. 문맥상 짐작은 해도. 근데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요. 뭐뭐 했다면 하고 가정을 할 때 쓰는 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하나는 절대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근데 지금 이 부분은요. 절대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뜻으로 쓰는 방식으로 문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일일이 쓰지는 않았지만 어감상. 나는 절대로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구하고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 비유 맞춰가는 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근데 내가 만약에 그랬다면 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는데 내가 만약에 그랬다면 나는 한국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나는 그야말로 개아들이다. 지금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뭐예요? 사람의 종이잖아요. 근데 사람이란 인간이란 아까 1장 4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온통. 죄로 번복된 존재예요. 죄로 다져지고 죄로 빚어지고 죄로 번복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존재의 종이면 뭐예요? 개아들보다 더한 욕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종이라는 건 바울로서는 아주 수치스러운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내가 살았다면, 그런 일을 하고 내가 사역을 했다면 나는 정말로 개아들보다 못한 놈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바울이요.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인데 바울의 표현이 굉장히 지금 사실은 강한 겁니다. 이거보다 더 강한 표현이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아니 성경에 그런 말도 있었어 할 정도로 그런 표현이 이 갈라디아서의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6절부터 10절을 잘 보면은요. 특히 10절에서 누구를 기쁘게 하는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가? 누구의 눈치를 보고 사는가? 누구를 만족시키려고 하는가? 이 질문은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바울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거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자 누가 기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기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쁘길 원하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내가 기쁘길 원합니다. 그럼 일단 뭐예요? 성경 논리대로는 그리스도인으로는 낙제 점수입니다. 나의 기쁨을 추구한다? 인간의 기쁨을 추구한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은요 죄로 번복된 존재니까요. 죄로 아주 다져지고 죄로 빚어진 존재예요. 어떻게 뭐 빨고 해가지고 삶아 빨아서 죄를 빼낼 수 있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죄 자체지. 근데 그런 존재를 기쁘게 한다? 그냥 죄만 자꾸 먹이면 돼요. 그러면 기뻐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일단 판단 기준을 누가 기쁘기를 원하는가 그랬을 때 나 이러고 말하면 그게 잘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기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은 네가 만족하고 네가 기쁜 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네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것을 추구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 인간에게 무조건 좋답니다. 무조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인 네가, 죄인인 네가 만족하고 네가 좋아하는 걸 네가 추구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거의 99.999% 그건 뭐예요? 악이다, 죄다 이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의 맨 앞부분에 나오는 천지창조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이라는 게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그죠? 천국과 같은 것이에요. 그 에덴 동산을 만들 때 하나님이 인간의 손을 빌렸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혼자 하셨습니까? 혼자 하셨어요. 에덴 동산 만들 때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인간 만드셨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어떤 생각, 이거는 하나도 들어간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인간이 살기에도 최상의 조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거길 떠나서 나오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떠나서 나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 멀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고생입니다. 모든 것이 힘들고 모든 것이 고생인 거죠. 모든 것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는 일이 뭡니까 사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마디로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을 화나게 만드는 것,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 간단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내 뜻대로 되길 바라잖아요. 사업이 내 뜻대로 되길 바라고, 자식이 내 뜻대로 되길 바라고, 세상의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요. 근데 안 되잖아요. 자동차도 내 뜻대로 되길 바라요. 근데 이 자동차가 의외로 생각지도 않았는데 고장이 나버려요. 갑자기. 고장나서 고쳐진 게 얼마 안 되는데 또 고장이 나요. 그럼 열이 받쳐요. 그죠?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불안해요. 모든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불안과 모든 어떤 두려움과 그 밖에 모든 분노와 미움과 모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다 내 뜻대로 안 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열받는다. 그 말은 쉽게 얘기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세를 갖추고 있다, 안 갖추고 있다? 아직 안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한은 인생은 결코 만족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편안할 수가 없고. 그래서 내 뜻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모든 걸 다 버려라. 내 자아를 죽여라. 그 말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런 거니까 내 생각 버려야 돼요. 근데 그걸 안 버린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길 원하는가? 내가 기뻐하시길 원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우선적으로 생각하는가? 내가 기뻐하는 걸 우선적으로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그거에 대한 대답이 어떻게 돼요? 기독교인들조차도 아마 95% 이상? 한 99% 정도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것, 이거 아닐까요? 저 역시 크게 예외가 아닙니다. 너는 잘하느냐 그럴 때 아이고 저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회개를 한다면 뭘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회개하라고 그러면 나는 많이 했는데요. 할 거 없는데요. 그러는데 사실은 회개는 뭘 회개해야 돼요? 내 삶의 목표를 나를 만족시키는 곳에 두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회개해야 돼요. 에? 그게 제일 큰 회개거리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줄도 모르고 평생 자기 중심으로 살고 나를 만족시키며 살아가면서 회개할 생각은 눈꼽만치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나만큼만 살려고 그래. 내가 도둑질을 했어, 살인을 했어, 간음을 했어. 난 그런 거 한 적 없어. 주일 성수 다 했고 11조 다 냈고 헌금도 할 만큼 했고 모든 거 난 다 했어 이런다는 거죠. 글쎄요. 그거 아니죠. 나를 만족시키고 내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그렇게 산다 그러면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겁니다. 그죠?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 되면 나 이외의 모든 것들은 뭐예요? 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도 종으로 부려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의 내가 보기엔 99%는
뭐 목사까지 포함해서 저까지 포함해서 뭐 저는 잘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을 유능한 종으로 부려먹는 것이 아마 99%일 겁니다. 저 개인의 삶의 시간들을 다 놓고 볼 때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는 시간과 내가 하나님을 종처럼 부려먹는 시간, 그리고 내가 주인이 돼서 판단하고 내 뜻대로 되길 바라면서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그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 중에서 90% 안 넘겠어요? 여러분들 90% 안 넘을 자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죄로 똘똘 뭉쳤다는 얘기가 바로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는 회개할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자, 누가 즐거운 것이 중요한가? 누가 기쁜 것이 중요한가? 누가 만족하는 것이 중요한가? 거기서 하나님 이렇게 답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죠?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껍데기냐? 이러고 반발할 사람이 있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이전에 에덴 동산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나중에 인간에게 어떻게 돼요? 최상의 삶의 조건이라는 거죠. 근데 그 최상의 삶의 조건인 에덴 동산을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곳을 벗어나는 순간 그다음부터는 고통이 따르고 불안이 따르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질된 복음은요, 변질된 다른 복음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 제가 요약한 거, 첫 페이지에 맨 아래에서 한 5세 주시면 빨간 글씨 나온 데 있죠? 그 부분 읽어보십시오. 변질된 다른 복음은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참된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변질된 다른 복음은요, 사람을 기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에 첫 발을 딱 들여놨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사를 했어요. 교회를 바꾸게 됐어요. 그 교회에 딱 들어가서 보고서, 이 교회 괜찮은데, 마음에 드는데, 그럴 때 뭐가 마음에 듭니까? 누구 마음에 듭니까? 내 마음에 들어요? 내 마음에 드는 요소가 뭔지를 분석해 보십시오. 시설이 깨끗해요? 뭐 아주 고급 커피를 그냥 거의 공짜로 따라 먹을 수 있도록, 아니면 뭐 아주 그냥 돈 1,000원만 내면은 고급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가 같이 운영이 되는 그런 교회예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음에 든다고 말하는 순간 사실은 그건 뭐예요? 누가 누구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순간 그는 이미 죄를 범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선악과를 먼저 먹지 말라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자기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지 말아라. 너는 선악을 판단할 권한이 애시당초 없는 존재다. 선악 판단의 주체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논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20분을 넘으면 뭔놈의 목사가 설교를 20분을 넘어 뭐 있다오야. 이런 교인 대한민국에 수두룩합니다. 정말 수두룩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도 맨 처음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냈습니다. 가라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근데 말씀을 전할 때만큼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나는 전하는 건데 그게 20분을 넘을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1시간이 넘을 수도 있는 거고요. 1시간 반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 설교가 항상 길기만 하냐? 아닙니다. 짧을 때도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투덜투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가 하나님인 사람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기독교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주 잘못된 거죠.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시간을 20분 만에 딱 끝내주면 어떻게 돼요? 아주 만족해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멋쟁이야. 센스가 있어. 뭐 아주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야 이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기엔 어때요? 아닙니다. 물론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말이 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길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이걸 갖다가 어젯밤에
별로 안 잠에서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써있는 내용하고 다르게 나갑니다. 순서고 뭐고 내용이 상당히 다르게 나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갈 것입니다. 네. 저도 가능하면 맞추고 싶습니다. 또 이걸 맞춰야 유튜브를 만드는 집사님이 작업하기도 편하고 그냥 맞추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복음은요 항상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사람의 입맛에 맞는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있죠. 저는 그분들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분들의 설교로 하나님도 기뻐하실까? 그 생각은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생각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설교 어떤 거예요? 온갖 축복을 다 퍼부어줍니다. 온갖 위로와 격려와 이걸 다 해줍니다. 전부 다. 네? 그런 얘기만 합니다. 듣기 좋은 얘기만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물론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죠?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좋은 걸 주시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무조건 환경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과 개인적인 어떤 육신의 축복과 마음의 평강 이걸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줘도 순서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갑니다. 어떻게 가요?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해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영혼이 잘 되는 건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무조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영혼이 잘 되면 더 좋은 거고 그런 식의 축복이란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가.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영혼이 죄악에 빠진 채 깜깜한 밤중에 어둠 속의 길을 갔다가 혼자 더듬으면서 걷는 것처럼 죄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영혼이 건져지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온전히 제대로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게 되고 난 다음에 저절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된 채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지금 병 낫게 해주세요. 그거 다 채워주면 뭐 하려고? 또 죄지려고?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 여러분들 설교를 하는 목사님 잘 분석하십시오. 오로지 축복만 하고 뒤리다 그냥 그러기만 하고 뭐 복받아라 계속 뭐 그러고 그냥 그런다. 글쎄요. 그걸 참 나쁘다고 틀렸다라고 말하긴 참 애매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답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진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시느냐?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미워하시지는 않습니다. 안타까워하시죠. 왜요? 핵심을 빼고 본질을 빼고 비본질적인 것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죠?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했다. 근데 그 사실이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이제 완전히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 너희 지나간 죄의 문제 신경 쓰지 말아라. 지금 설령 살면서 이런저런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 그거는 정말 하룻밤 자다가 밤에 꿈꾸면서 조금 힘든 꿈 꾼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이다. 그것에 너희의 모든 그야말로 영혼육을 하룻밤에 꿈 같은 그 잠깐 사는 세상 거기에 그야말로 너희의 영혼육을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아붓지 말아라. 정신 차려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예. 근데 그런 식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는 채 무조건 그냥 축복 뭐 이러고 하는 거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되는 어떤 설교 그거 하나님이 야단치지는 않을 겁니다.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죠. 본질을 빼고 비본질적인 것만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다른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게요.
그게 바로 뭐예요? 율법주의 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말을 현대식으로 말하면 율법주의는 무슨 주의입니까? 율법주의는 뭘 중시하는 거예요? 윤리도덕을 중시하는 겁니다. 윤리도덕을. 그러니까 옛날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윤리도덕이에요. 그게. 네? 그 율법이란 말하고 윤리도덕이란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같은 단어예요, 원래가. 그 율법주의란 말은 윤리주의,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도덕주의. 그러니까 뭐냐면, 바르게 살아야 한다, 이거죠.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분명히. 그런데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르게 왜 살아야 돼요? 그걸 정확히 모른 채 바르게 살아야 한다를 자꾸 강조하면 그게 잘못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아주 간단해요. 자,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다 해요. 근데 그걸 만약에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러고 한다면 어때요? 그 일하기가 힘들고 괴로워요. 내 새끼라도, 그죠? 근데 남편을 갖다가 이를테면 잘 먹이고 음식을 해서 먹이고 빨래도 해주고 다 해요. 근데 그게 아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다면 어때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거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기쁘고 즐거워서 저절로 남편이든 자식이든 먹을 그 음식을 해주고 가능하면 맛있게 해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빨래도 해주고 그 사람의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이것저것 다 내가 돌봐준다. 이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주부가 똑같이 가사 일을 하더라도 의무감으로 하는 건 뭐예요? 그건 고통입니다.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상대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 결과 저절로 나오는 것이라면 그건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등등 해가면서 10계명이라는 거 있죠. 그거 말고 또 여러 가지 계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 수많은 계명들이 있어요. 그 계명들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걸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걸 안 지키면 왠가 뒤통수가 땡겨요. 주일 성수를 안 하면 왠지 그러고 어디 놀러 가려고 되니까 왠지 자동차 사고가 날 것 같아요.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주일 성수를 한다. 그런 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 속담이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마누라가 이쁘면 어떻게 한다고요? 처같이 말뚝에다 대고 자를 한대요. 그죠?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좋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뭐라도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을 지키는 것, 그거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결과, 사랑한 나머지 저절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랑을 하는 거는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생각은 안 하고 왠지 그거 안 지키면 나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그죠?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아. 그 말은 뭐예요? 왠지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럼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겁니까? 나의 이익을 위한 거죠. 내가 판단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내가 인간이 판단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뭐예요? 그거는 이미 기독교인이 아닌 겁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사실은 하루 종일이에요. 하루 종일. 죄악된 행동이.
여러분들, 복음은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참된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아까 제가 뭐였습니까? 나는 다른 복음을 믿고 있지 않은가? 사실은 그렇게 쓰려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믿고 있지 않은가? 근데 그렇게 쓰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거기 주보에 쓰기가 길어서 그냥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썼는데 나는 다른 복음을 믿고 있지 않은가? 이게 원래 제가 생각했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복음 믿지 않고 있다고 큰 소리 치실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사실은 거의 많은 경우에 뭐예요? 저부터 포함해서 엉터리 복음, 가짜 복음을 복음이라고 믿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안 하고 11조를 안 내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실지 몰라? 이런 생각을 하고서 어쩔 수 없이 헌금을 한다. 그 다음에 주일 성수를 한다. 그건 이미 뭐예요? 하나님은 뭡니까? 나에게 벌을 줄 수 있는 유능한 존재지만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능한 종 취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작 나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유능한 종으로 이용해 먹고 내가 주인이 된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는 거죠. 그보다 더 큰 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아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고 평생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죠? 그러면서 때로는 또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또 할렐루야 또 이럽니다. 그죠? 아마 하나님이 좀 헷갈리실 겁니다. 쟤들이 정말 알고 하나 모르고 하나 이걸 믿어야 되나 어쩌야 되나 헷갈리실 겁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자 뒷장 보십시오. 주보의 뒷장. 참된 복음이라는 거는요.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지금 1장의 1절부터 해서요. 그 오늘 읽은 10절까지 오늘 6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그 안에 참된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 간단히 요약한 게 그 뒷장에 처음에 참된 복음은 곧 뭐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그리스도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나의 왕이요 나를 건져주는 제사장이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선지자라는 세 가지의 직분을 동시에 수행하는 분. 네. 누가? 예수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대로 믿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아니면 복음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요, 많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 안 하는 거 많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뒤늦게 시작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근데 신학 공부 시작하기 직전에 1년 동안을 제가 나가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인정을 하셔가지고 제가 나가던 교회를 나가지 않고 서울과 경기도 일대 웬만한 좋다는 교회를 다 찾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1년을. 그런데 그때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요. 성경 기절 딱 펴서 한 번 딱 읽고요. 그 다음에 설교 내내 설교를 20분을 하든 30분을 하든 1시간 하든 그 설교 시간 내내 예수라는 말도 안 나오고요. 하나님이란 말도 안 나오고 성령이란 단어도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습니다. 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는요. 다른 복음축에도 못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그런 설교라는 목사들 그 교회를 가보니까 이 교회는 예수를 머리로 모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아니고 이건 거의 친목단체 수준이다. 거의 동호회 수준입니다. 동호회. 그래서 만나서 그 설교하는 내용이라든지 그 사람들 나중에 이렇게 끝난 다음에 행동을 보니까 아주 그 매너 있고 점잖은 사람들의 친목단체, 동호회 거의 그 수준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빠지면 교회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이 듣기에는 어때요? 찔립니다. 거북합니다. 여러분들 목사 설교를 듣는 순간에 저 양반은 왜 자꾸 내 얘기를 해? 저 나 빗대서 나 들이 깔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찔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때가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가 제대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100명이 들었는데 100명이 다 그 느낌이 들었다. 저 목사는 지금 날 보고 찔러대는 것 같아. 남이 아픈데 쑤시는 것 같아. 이 생각이 100명이 다 들었다. 제대로 설교한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이 하나도 안 들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듣기 좋은 소리만 계속했다. 사람이 보기엔 100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핵심이 빠집니다. 핵심이 빠진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회개 없이 천국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복음서에 어디를 봐도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뭔가 찔림이 없는 설교, 그건 설교 아닌 겁니다. 거기다가 세상 지식, 온갖 철학의 학문의 이론의 무슨 설 이거 다 끌어대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다가 섞어서 언변 좋게 하는 설교, 그건 자기 지식 자랑입니다. 그건 자기 지식 자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설교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에 그런 설교가 판을 칩니다. 그리고 대형 교회에서 목사를 초빙해 올 때 어떻게 돼요? 그 목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확히 전하는가, 이걸로 판단하지 않고 대개 뭘로 판단해요?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왔는가, 어느 대학에서 받아왔는가, 책을 얼마나 많이 냈는가, 통통 이런 걸로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오고요, 적어도 대학교 나와야 되고 대학원 나와야 되고 박사학위 따야 되고 그리고 학문적으로 잘 나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은 애시당초 자격 미달입니다. 그죠? 뭐 바울은 조금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도로서. 베드로는 어때요? 자격 미달입니다. 아마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자격 미달이 아닌 제자는 거의 하나도 없을 겁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비교적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12제자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죠? 13제자라고 말하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제자에는 안 들어가요. 거기다가 또 그 밖에 여러분 누가복음에 누가가 12제자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누가복음에 누가는요 상당한 지식인입니다. 근데 그런 지식인들이 12제자 중에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식이 학위가 그 사람의 신앙을 대변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냐? 그런 거 많은 사람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어때요? 목사가 미국에서 무슨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럼 인정하고 뭐 대학 교수라고 그러면 인정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조차도 내가 목사입니다라고 말하기보다 무슨 교수입니다, 무슨 박사입니다라고 남들이 불러주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목사 그만둬야 됩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제가 참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좀 뭐하지만 하나님은 아마 하나님이시라면 뭐라고 그럴까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거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것, 그거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종이 마땅히 전해야 할 그런 복음이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뭐냐? 갈라디아서 1장 4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 빨간 글씨 1장 4절을 그대로 다시 써놨습니다. 주보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뜻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세상이 전체 악으로 다 가르쳤어요.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근데 어디서 구원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건지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냥 건져지지가 않아요. 대신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그 희생을 하면서 자기 몸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보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죠? 나하고 관계도 없고.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건 정말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고 정말 좋은 소식이 굿뉴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전해야 되는데 이거 빠진 설교는 세상 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겁니다. 몇 시간을 해도 헛소리라는 거예요.
물론 짧은 시간 내에 어떤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부활이 가볍게 취급되고 일시적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거의 그것이 계속 빠지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잠언의 이야기만 쭉 하면서 무슨 뭐 좋은 얘기 그럴듯한 얘기 이런 것만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기독교인이 됩시다 뭐 등등등등 이렇게 윤리적으로 하는 설교 그거는 설교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목사의 설교지 하나님의 설교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른 복음이란 건 뭐예요? 믿는 자들을 교란시킵니다.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사람들에게 좋다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설교 잘한다는 목사들 대개 목소리 좋고요. 외모 반지르르하게 생기고요. 언변 좋고 이렇습니다. 근데 정말 복음이 들어가 있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복음이 정말 들어가 있느냐? 그거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 어떻습니까? 목소리 좋고 외모 좋고 말재주 좋아봤자 하나님이 보시기 어때요? 우리가 구더기 보면 그놈이에요. 그죠? 똑같이 보십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는 것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입니다. 가짜 복음인 거죠. 그걸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대속의 죽음의 의미라든지 그 결과 등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복음, 가짜 복음, 이단 사입 이쪽에 가까운 것 그런 것들의 특징이 바로 이게 뭐예요? 있어야 할 것이 빠졌는데 있어야 할 게 뭐다? 있어야 할 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대속의 죽음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이 전달되는 복음이라고 하면서 전달되는 것. 그거는 다른 복음이요. 가짜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이 대개 어떻게 돼요? 두 가지 형태를 띱니다. 하나는 뭐예요? 육신적, 물질적 차원에서 축복을 위주로 하는 설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니면 뭐예요? 두 번째로 윤리적, 심리적 차원에서 뭐뭐 해야 한다라는 어떤 당위, 윤리적 기준, 윤리적 규범. 이걸 중시하는 윤리적 설교. 네. 국내에 어떤 교단이 이 축복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 교단에 대해서 맨 처음에 뭐 이단이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교단이 숫자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단 소리를 안 합니다. 그 비판 얻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요. 내가 보기엔 그 비판하다가 안 하던 그 교단의 그 사람들은요. 기독교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네가 오르면 진짜 옳다고 해서 끝까지 가든지. 근데 나중에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단 소리를 안 한다? 그건 뭐예요? 이단과 이단 아닌 걸 다수결로 결정해요? 아주 무식한 제일 하수가 쓰는 방법입니다. 그건 상관없는 겁니다. 이단과 이단이 아닌 건 정말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닌가 이걸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또 어떠느냐? 뭐 축복만 강조하는 그 기복주의식의 신앙을 중시하는 그 교단을 비판합니다. 근데 그들은 어떠냐? 거의가 다 어떻습니까? 두 번째 부류입니다. 어떻게 해요? 윤리적, 심리적 차원에서 뭐뭐 해야 한다는 당위를 중시하면서 윤리적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많은 경우에. 자기가 의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진 십자가를 나도 져야지 그러고서 시어머니가 박해를 해도 남편이 박해를 해도 내가 견뎌내리라 그러고 내 의지로 막 견디겠다고 하고 주여 주여 그러고 기독교 오해한 겁니다. 기독교 오해한 거예요. 그러면서 화가 나도 화를 꾹꾹 눌러 참아야 돼요. 남에게 친절한 척하고 가장을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살도록 만드는 기독교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차라리 축복 설교를 갖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솔직하긴 하지. 이 사람들은 솔직하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게 그걸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을 왜 은혜에다가 너희가 할례를 해야 한다는 둥, 이방인들과 식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둥,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율법들을 왜 추가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실제로 지금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신랄하게 비난하는 건 오늘날의 기복신앙을
기복신앙의 형태를 띠는 어떤 그런 교단을 비난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그건 논외입니다. 바울이 진짜 비난하는 건 뭐예요? 점잖은 척하면서 잘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 생각을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살려고 드는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우리는 그래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설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겁니다. 이게. 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았다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예수를 믿은 사람답게 행동을 해야 한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돼요? 위장된 그 친절과 위장된 사랑을 알게 모르게 그렇게 가도록 성도들을 만드는 교회, 그거를 비난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에 여기서 벗어날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심각히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복음이라는 거, 이 말을 그냥 바울이 그때 당시에 어떤 율법주의자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한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인데, 우리에게라는 말은 신천지나 통일교 이런 애들을 비난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아주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신랄하게 너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검토해봐라. 응? 그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걸 믿고 있다면 너네들은 복음을 복음답게 대접하고 복음답게 믿는 게 아니고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이다. 다른 복음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다른 복음 믿는 자는 천사라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천국 간다고요? 천만의 말씀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실로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죠? 네. 마지막에 여러분들 주보 요약한데 맨 마지막 거 보겠습니다. 거기만 제가 읽고 끝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내 생각대로 안 돼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또 불안하십니까? 요즘 정부가 하는 일이 내 뜻대로 안 돼서 뉴스를 보다 보면 열이 받치십니까? 그리고 코로나로 또 세상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러다가 망할 것 같습니까? 전쟁이라도 날 것 같고 불안하십니까? 먹고 사는 게 걱정이 되십니까? 모든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짜증과 화가 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말로만 하나님을 주로 모신다는 지은 겁니다. 실제로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때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안한 거고, 그러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 버리는 것. 즉, 내 자아를 죽이는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나옵니다.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가 왜요? 몸이 아프다든지 먹고 살 게 없다든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먹고 살 게 없을까봐 불안해하는 것.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길까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내 뜻대로 돈이 제대로 안 들어와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것. 고생은 죽도록 했는데 돈은 안 벌어진다. 등등등등. 그런 식으로 생겨나는 모든 심리적인 불안과 분노 이런 것들. 그게 문제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성령님한테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고 나는 지나간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됐다. 그러니 마귀는 나한테 더 이상 찝쩍거리지 말아라.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성령이 안 도와준다? 그게 아니고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에게 내가 함께하겠다. 그게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그냥 읽으면 뻔히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1절부터 10절까지 봐도 별 내용 없습니다. 바울이 뭐 인사말 하고 뭐 열받아가지고 뭐 갈라디아 사람들을 막 야단쳤다. 보통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 들어있는 겁니다. 전부 다. 이걸 제대로 파악하시고 그와 동시에 마지막 단락에 붉은 글씨로 된 부분, 읽었던 부분, 그걸 항상 생각하시면서 내가 기뻐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생활을 하려고 내가 애를 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는가? 그리고 내가 불안하고 내가 화가 나고 등등 하는 모든 것들은 원인이 무엇인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